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옆에 우리 선교팀이 있으면 좀 토닥토닥 수고했다고, 그리고 장깨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떠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이렇게 또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참 많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정말 더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한 달 동안 섬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그러니까 나를 섬겨주시고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신 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아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재인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의 섬김으로 이렇게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섬겨나가는 그 모습이 인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인격인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감난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비유가 됩니다. 그 세 번째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가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종말의 때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너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달란트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달란트가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결론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목자가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나누는 것처럼 그들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의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시 목자들, 그러니까 특별히 직업 목자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목자들, 어디에 고용되어서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양은 이게 되게 온순하고 약간 무식합니다. 약간 무지해요. 똑똑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풀이 없는데도 그 풀을 뜯고 있어요. 근데 염소는 똑똑해요. 풀이 없으면 이동해요.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를 이렇게 줄 때가 되면 양들은 그 먹이만 바라보고 모여들어요. 그러다 보면 양들이 깔려 죽기도 해요. 근데 염소는 욕심이 많은 그 동물이라 누구한테 뺏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몰려들면 머리로 다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양들이 모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죽는 것을 이렇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부르면 양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잘 찾지 못해요. 근데 염소는 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방목을 시켜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이 양과 염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에 넣는데 반드시 따로 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는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게 되고 양들은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실내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밤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렇게 모든 민족을 나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비유들을 보시면 앞에서 말한 그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나 그리고 달란트 비유나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 준비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남긴 종들과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반드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양떼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양은 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염소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영광과 능력을 상징을 하고 왼편은 좀 부끄러움과 수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양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부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다른 표현으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 칭하며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른편에 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반응이 보면 그 양편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마치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당신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왼편에 있는, 그러니까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라고 부르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6절에서는 그러니까 의인과 반대되는, 적히지는 않지만 악인이라고 부르면서 영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치 자신들이 행했던 선행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때에 주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악인과 의인으로 지칭하시고 영생과 영벌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설명을 하는데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감이 안 오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비유에서 양과 염소,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주된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행위, 곧 선행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많은 경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가 비록 동일한 목자에게 속하여서 같은 무리 속에서 방목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구분될 수밖에 없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쪽은 오른편에 또 한쪽은 왼편에 서게 되는데, 그러니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서게 되는데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게 뭐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들 속에서 오른쪽 왼쪽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은 다 양과 염소, 다른 존재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양은 처음부터 양이고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염소가 될 수 없듯이 염소도 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같이 풀을 뜯고 같이 뛰어놀았지만 같이 방목되어졌지만 결국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근본이 다른 두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장을 보시면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맷돌질을 하는 두 여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같이 여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하나님께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고 한 여인은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같이 가서 밭에 일을 하고 있고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려둠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의 차이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출생의 근본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려운 본문을 너무 잠이 오는 시간에 한 것인가요? 예.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자라고 있지만 처음부터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곡식은 곡식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처음부터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양과 염소가 어떻게 다르냐?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양으로 비유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자신의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었을 때 보살핀 것,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던 것,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공양했던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들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단순히 내가 언제 주님께 그런 걸 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이 언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한 번 했는 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냥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인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격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로서 그냥 하는 행동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헌신과 섬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습관들, 생활들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지나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도와야지.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내 몸이 먼저 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에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누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긍휼을 베푸고 자연스럽게 섬기는 그것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꾸 나의 얼굴이 멀어지는 사람들은 가까이 올지어다. 제가 졸아봐서 아는데 졸 때는 자꾸 멀어져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멀어져. 그러면서 넓어져요. 딴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막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면서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접신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일어나라. 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의식하지 않지만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염소로 비유되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임금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며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않은 자, 곧 염소로 비유되는 자들은 자신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오늘은 누구를 도와줬어. 오늘은 누구에게 이런 것을 해줬어. 내가 오늘은 율법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어. 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기억하는데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그런 걸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 만났으면 내가 다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함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고 나는 오른편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섬기겠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겠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자연스러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선교팀들도 가서 표정을 보면 이게 눈에서 하트가 막 나와요. 말도 안 통해요. 그죠? 말도 안 통하고 어쩌면 피부 색깔도 다르고 쉽지 않아요. 냄새도 서로 다를 거예요. 그들만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냄새가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비비고 앞에서 재롱 들고 얼마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존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믿으시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내 형제 중,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인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사람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믿음 때문에 아픔당하는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염소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합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랑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형제를 미워하거나 뒤에서 비난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됩니까? 바로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오른편에 서 있는지 왼편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연스럽게 사랑과 긍휼과 섬김의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아픔을 돌아보고 있는지, 그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